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26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주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체험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했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자기의 동료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랬던 분들입니다. 갇힌 자를 동정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미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이분들은 오늘날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짐짓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의 신앙의 궤적을 해왔던 분들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신앙이 고난, 환난, 비방,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짐짓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들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도 겪어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짐짓 죄를 범하지 마라. 짐짓 죄는 본래대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범하는 죄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배도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짐짓죄를 안 짓는데요. 하나님은 이 짐짓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좁은 길을 걷다가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지금 왜 이 경고를 하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고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었는데 구약의 유대교의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쓰신 하나님의 종은 그것이 짐짓 죄를 범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짐짓죄를 범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넓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저도 30년 동안 참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좁은 길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이 뭡니까 그러면? 좁은 길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내가 아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가는 것. 날마다요. 이따금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며 깨달은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시각을 바꾸라 하셨는데 뭘 바꾸라 하셨냐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하신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라. 그러나 분명히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시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정신을 갖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 없으셨습니다.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판단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맨날 죄를 자꾸 고백하자 그럽니까? 이것이요, 넓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어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그의 양심은 이미 잠들어 있고 더 이상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게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과거에 아무리 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이런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분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는 이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그 중에 택한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깨닫도록 어떤 사건을 주시든지 병을 주시든지 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셔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멸망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굉장히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넓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아예.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넓은 길의 신앙 속에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의 신앙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열심들은 쓰시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서 이걸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간간히 받은 은혜들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게 참 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예배 꾸준하게 드리면서 봉사하고 간간히 받은 은혜들을 감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배 드리면서 이게 위선이라는 거,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은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성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하기보다 뭘 원하느냐? 그냥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그냥 박수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쳐달라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드리는 봉사와 거기서 드리는 기도 생활도 물론 잘 안 하겠죠. 그런데 박수 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신 분들 뭐 많은데요.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영혼이 성령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느끼고 있는 짐은 뭐냐면, 좁은 길을 걷든 넓은 길을 걷든 맡겨주신 영혼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도 그 책임을 목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 책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좁은 길을 전해야 되는 목사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요것만큼이라도 더 낫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너 좁은 길을 걸으면서 좁은 길의 진리를 전하기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30년 동안 저를 참아주신 거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의 진리를 전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기에 맞추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왜 두드리시느냐? 주님은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사랑하세요. 그러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구원하시진 않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씻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확신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확신을 주시는 거는요, 이거는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더 강하게 하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하는 기쁨을 주시고,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간간히 은혜도 주시고, 두드리시는 은혜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값싼 은혜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값싼 은혜는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좁은 길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일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그걸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짐을 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짐지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었는가가 비로소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짐짓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따라서 나가는 길이 다시 이들이 넓은 길로 나가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나가면 이거는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좁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러분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함이란 게 뭐냐면 다시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해 왔던 이 믿음의 길을 다시 빗나가려는 데서 돌아와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남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꿔서 안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따금 은혜 받고 자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그거 필요하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 생활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느냐? 날마다 내 죄를 돌이켜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날마다 하게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내 죄를 보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날마다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혹시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우리 교회에서 좁은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은 없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신 분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진리를 전해야 되느냐?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기 없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저도 역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전해야 됩니다. 저는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좁은 길의 진리를 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실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바뀌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도 생활 하게 해달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좁은 길은요, 남들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긍휼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남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내 신앙 생활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도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분들도 좁은 길을 걸어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넓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참에 경고하고 있는 건데, 좁은 길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계속해야 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이런 때가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의 신앙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날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반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의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길을 들어가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영혼도요, 여러분에게 좁은 문에 좁은 길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제 영혼은 넓은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저도 제 영혼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그래서 두 배로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좁은 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제 영혼을 위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두 배나 더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비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그냥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건대,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래도 진리를 나타내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앞으로 나타내실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시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참된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인내하며 나타내는 복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전 교회 잊어버리십시오. 이전 교회 오래된 역사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역사가 100년, 200년, 하나님은요, 교회 역사 그렇게 중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가, 교회가.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지, 그 교회의 역사가 200년이고 300년이고 좁은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빗나간 길로 간다 그러면 주님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실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영혼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길을 나타내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